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죠. 그래서 강해 설교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부분을 싹 빼고 좋은 말씀을 딱 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굉장히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좋은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받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참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도 받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길기 때문에 나눠서 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주 어렸을 때 아마 그래도 말귀는 좀 알아듣고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뭐 초등학생이나 어렸을 때 이런 예언은 하나님이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생, 아마 고등학생 이 정도 된 한 10대 후반 정도나 20대 초반 요 정도 사이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야, 저는 성경의 말씀 보고 야,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 성도들 저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무엘이 이제 공적인 우리 선지자의 사역을 딱 했는데,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받은 예언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하자면, 자식이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너의 아버지를, 너의 어머니를 심판하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친부모는 아니지만 자기가 영적인 모델을 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사무엘아,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쓸 것인데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너를 쓸 것이다. 이랬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맞고, 다윗에게도 사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실제로 사무엘이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그 말을 한참 스승인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하고 무서워서 쩌렁쩌렁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울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한 것을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볼게요.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저희는 성경을 일부러 안 띄웁니다.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자, 몇 페이지인가요? 236.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23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시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바꿔요.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입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온 지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거기 있냐고요. 이 미혹되고 현혹돼서 그러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스승의 죄악과 스승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사무엘 선지자, 그 사명, 첫 번째 사명이 참 가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하셨냐면, 첫 번째는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죠.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주를 자청했어요. 자청. 그때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정도로 죄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엘리의 죄인데,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엄히 꾸짖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 죄,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자청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너무 예뻐서 그 죄악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때로는 적당히 넘어가고 감쌌다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세 번째, 그 죄악의 심각성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의미대로 다 먹고 빼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전에 생고기를 먹고 빼돌리고,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이런 죄악들 때문에 엘리 가문에 비참한 심판과 최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어린 제자한테, 사무엘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맹세하겠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엘리 집안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무서워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제물로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때로는 헌금과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서 예물이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무당한 때 굿해서 무슨 복채 준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죄악을 담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몸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 그냥 편하게 너무 준비하지 마세요. 대충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회개의 제목을 그 기도 제목에도 쓰시고 올리세요. 제가 다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양과 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몇 페이지일까요? 333쪽. 네, 좋습니다.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도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뭐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아까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따라와요. 자,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야, 이거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 몇 페이지일까요? 315에 가까우니까 315쪽 에베소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요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는데 죄악을 즐기는 세상 속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념을 위해서도 싸우죠. 진보냐 보수냐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막 따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야, 드디어 이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한밤에 갑자기 엘리 선지자를 깨웠잖아요. 아니,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유, 이번에는 진짜 부르셨죠?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갑자기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때 또 한 번 들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셔서 이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였다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밤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잖아요. 밤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른 것 같은데 사무엘한테 가보자.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가가지고 사무엘 일로 와봐라. 그래서 네, 제사장님, 너 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셨니? 무슨 예언을 하셨니? 라고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쭈뼛쭈뼛 아니 그냥 별일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대답을 너무 안 하니까 이 엘리 선지자가 약간 화가 났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 개예요. 그럼 네 개가 아니라 누구요? 사무엘 너한테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야. 빨리 얘기해. 야, 자기에 대한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인지 모르고 사무엘을 다그친 거예요. 야, 이걸 알았으면 차라리 질문이라도 안 했을 거예요. 어린애한테. 사실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요? 조금도 숨기지. 여러분, 그 어린애한테 나에 대한 심판, 내 아들에 대한 죽음, 나에 대한 죽음까지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선지자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다 졸리다도 잠이 펄떡 깨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서 말씀을 주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새로운 희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의 영적인 특징을 엘리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뭐예요?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모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했지만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타이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제 어린 막 그 제사장의 어떤 그 길을 걷는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함께 하면 끝나요.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저는 이 비유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의 말이 뭐예요? 하나도 땅에 그럼 뭐예요? 100% 승리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말은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엘리는요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이 사무엘은요, 어리지만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는요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악평이 가득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하고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했는데, 정말로 이 선지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무엘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자주 일어났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찬양 부릅니까?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임마누엘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지 않고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축복이 늘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지요? 이 혼란한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그 소망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사무엘의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목회적 소망과 비전이 한 교회의 숫자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는 알게 됩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목회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열방과 세상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여름 성교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물속에서 뛰어놀고 같이 간식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선생님들과 뒤엉키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아이들이 말씀에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 아이가 전도가 된 애가 있는데 우리 도겸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도겸이라는 아이가 이제 5학년인가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전도돼서 이제 기도하는데 물어보니까 나중에 교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지금 컴퓨터가 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PPT를 오늘 못 띄우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탁 일렬로 딱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키우면 되겠구나. 우리 선생님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여름 성교 학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꿨잖아요. 다 늙어서 만나면 늦어요. 근데 늙어서 만나셔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일찍 만나야지. 일찍 성령 받고 일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서 세상의 악과 떠나서 거룩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우리 나라와 교회가 완전히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을 꿈꿉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렇게 키워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